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히 이 추수의 시기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으로 매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번 한 주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불평과 분노를, 이와 권용을 베풀기보다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을 내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지른 죄와 이웃을 상처 입혔던 모든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추수의 시기이지만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로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결정 속에 함께 하셔서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준비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들을 통해 오늘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채우신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더욱 풍성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후 좌우를 보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초등부와 영유아부가 지금 육사운동장으로 야외 예배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따라가셔서 함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로서 몸에 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나가시면 포토존도 있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카드에 달아서 함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통 11월 셋째 주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당겨놓은 이유는요. 11월 셋째 주 하니까 저희 연말 또 당회 결산하고 다 겹쳐가지고 너무 분주해요. 그게 교회 일정상 좀 당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당겼고요. 또 농경 문화에 사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도시 문화에 사셔서 뭐 큰 추수할 것도 없고 보니까 그냥 나들이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함께 했는데 근데 추수감사주일 기분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뭐가 한 11월이나 12월쯤 돼야지 한 해를 돌아보고 이러지 이쯤 하니까 한 해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카드에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제목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후보자 최종 명단 및 사진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 선거의 명부에 각각 본인들이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월 달에 있는 금요기도에 앞으로 2번 남았는데요. 양진일 목사님 모시고 종교개혁 기념 특별 금요기도에 2번째 시간 마쳤고,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업로딩이 되어 있으니까 꼭 다운을 받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인 한국 교회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사의 장점과 또 교회사에 남겨 있었던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들었고요.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구체적인 연도별 역사들을 듣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교육부 봉사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부 예배 3부가 없기 때문에 2부 예배로 오시고, 선거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6개월 이상 다니신 분들, 다 등록하신 분들은 다 선거 명부에 아마 여러분의 명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완독한 우체통 팀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송혜원, 김미진, 이선아, 이주희, 김민정 집사님, 이렇게 5분 여집사님들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말씀을 꾸준히 같이 읽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더 깊이 우정의 관계들을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6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독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5청 청년부실이고, 이번에는 박완서 선생님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몇몇 소설가 중에 2번째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정한 건 아닙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독서팀에서 정하셨는데, 우리 박완서 선생님은 유교 사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소설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신의 소설에 유교 사변 이야기가 안 나오면 거의 작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삶들을 옛날 삶과 현재 삶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써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분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이 책 함께 그룹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꽃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면서 떡을 또 하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태웅, 이효진 집사님 가정에 우리 셋째 아이 강이수가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어디에 있죠? 예, 우리 데리고 나오시면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기 전에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서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봉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 모두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태웅 이효진 집사님의 셋째 강이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두 부부에게 주께서 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양육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들어가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수가 자라며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아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후 세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사운동장에 가서 함께 마음껏 뛰노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놀이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여러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가운데서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기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언제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시옵시고 일의 모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할머니와 가족들의 아파서 눈물 흘리며 애달파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저들의 간호와 수고로 온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다윗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대로 하면 다윗을 얼마든지 죽이고
그가 왕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가장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오히려 차선책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는데 가장 좋은 계략은 버리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난해하다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이나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성경의 흐름을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다 하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봐, 언제 누구를 통하여서 사실 잘 몰라요.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들이 확정할 때가 많죠. 그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런 왕의 하나의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략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또 버리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압살롬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다윗을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지도 않고 미리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압살롬의 모든 반란의 과정을 다 겪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윗은 다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슬쩍 이게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치 침묵하시고, 그렇지만 다윗이 다 어떤 과정을 겪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고 또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전략가이고 지혜자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계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계략이라고 쓰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혜와 계략과 모략의 영이 충만한 자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윗도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겼어요. 이 아히도벨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의 뜻.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형제라 하는 뜻이에요.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혜는 정말 충만하고 그가 말만 하면 다 하나님의 말 같고 하나님의 계략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의 이름은 부모가 지었을 때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지었어요. 은사와 지혜와 재능도 많은데 어떻게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 은사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 할까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할 때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지만 성경은 어리석다는 단어를 쓸 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지 간에 성경은 항상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반란군들을 어떻게 무찌르실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단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아니함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200명의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초대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 유일하게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던 최고위층의 사람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꼭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출신이고 그가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에 압살롬이 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했어요. 이 다윗의 모사예요. 그리고 길로 출신이고 이 사람을 청하였더니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엘리암이라고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고 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지만 자기의 손녀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헷 사람인 우리야,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그도 용사였어요. 엘리암도 용사였기 때문에 아마 혼자 이렇게 추측해 보기에는 엘리암이 나가서 용사로서 싸우다가 너무 신실하고 장군감인 우리아를 발견하고 아마 자기 딸하고 결혼을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군사 아주 장군이었던 엘리암과 그의 아버지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손녀딸, 자기 딸 밧세바를 우리아와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시킨 딸을 누가 죽였는가 하면 그 남편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였고 손녀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또 데려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또 왕의 가문에 들어갔으니까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렇게 인위적으로 왕의 권력에 의하여서 자기 남편이 죽은 손녀딸을 보는 것은 할아버지로서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아마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그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혹시 그가 지지자를 자기가 모실 주군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같다고 아히도벨이 언급되는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히도벨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제시하는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주의해서 이 구절들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 누구의 말이야?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안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는 어떤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죠. 아히도벨은 정말 그만큼 지혜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그의 지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께 마치 물은 사람 같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묻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주 재능이 있고 뛰어나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였어요. 여러분, 지혜가 인간의 탁월함이 불러오는 유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저 사람은 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이렇게 칭찬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다 너무 공평하게 일을 잘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게 마치 물은 것처럼 그가 했지만 이 말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해야지만 되는데 선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를 주시는 분을 좋아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좋아한다든지 자신이 받은 선물에 만족하여서 정작 선물 주시는 분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지요.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 갖고 있는 위험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분 안에 머물고 함께하는 삶을 좋아하기보다는 언제나 그분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만 그것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말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받은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슬쩍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분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 아히멜렉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면 압살롬의 편에 서 있고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략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7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절에 보시면 모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 아히도벨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옳았어요. 사람들이 다 지지했어요. 이 압살롬이 나오는 사건에서 옳다는 단어는 아히도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앞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에 왜 우리 아버지는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러 가도 왕은 당신의 재판에 송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았는가 하면 다윗의 통치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계략을 통하여서 이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고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반란의 무리 중에 아히도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도 묻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그 나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참간 사실을 알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그의 이름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17장 14절에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자였고 또 자신이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까요? 아니, 성경이 어리석다고 말할 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가 어떤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무엇이 이 아히도벨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압살롬의 지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의 지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지혜자라고 한다면 압살롬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됐을 것 같은데, 압살롬의 행위는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지자가 되었어요. 압살롬이 암논의 성폭행으로 자신의 동생이 입은 상처를 기억하고 보복했죠. 그죠? 그가 보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결코 가볍게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미치면 차분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압살롬 편에 이 아히도벨이 섰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이나 반란을 준비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해 보시면 압살롬이 15장에 반란을 준비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섬기는 이 나라에는 당신들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도 왕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재판을 하겠습니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압살롬이 그가 암논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행동으로 그 보복을 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에 전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공의에 무관심한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내가 이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라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사실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처벌하지 않는 다윗에게 분개하였습니다. 통치자로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 다윗의 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는 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반란군을 모집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다윗은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법 제도를 개혁하려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정의의 부재, 공백을 보면서 이 나라의 불의함을 내가 정의로운 나라로 바꿔야겠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히도벨이 지지하는 압살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불행한 일을 당한 자기 동생의 일에 분노했지만 그는 그 악을 악으로 갚은 자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자예요.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살인 행위로 덮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살인 행위도 악이지요, 그죠? 만약 아히도벨이 정말 제자였다면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갖는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 죄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 정당화시켜요. 죄는 자기 행동은 다 옳아요. 남의 행동은 다 잘못됐고 자기 행동은 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은 참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죄로 꾸며서 죄를 가지고 그 선한 일을 또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폭행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징벌하는 살인 또한 악한 일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저 암논에게 행한 그 일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가 불렀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는 나는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지만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지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분명히 살인자인데요,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력 욕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과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 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왕이다.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에 다윗이 언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사무엘서에서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도 기름 부을 때도 엄밀하게 했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잘못함은 있었어도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면 내가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묻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뭐라고 했어도 단 한 번도 그가 내가 왕입니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따르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이 뭔가 하면 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행위가 악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들을, 이런 마음의 태도를 성경은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을 그러면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악을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행위, 자기 자신이 통치자라고 자기 고백하는 이런 행위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에 빠지면 항상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정의를, 불의한 행동도 다 정의로 포장합니다. 자기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처럼 살인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이는 거고 그놈은 죽을 짓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시편 41편 9절이나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1편과 55편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 친구에게 배신당한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가 아히도벨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 오래전에 다윗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고 그리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인물인데, 이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친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정치적인 후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히도벨은 자신이 지지 세력을 모아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반대로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왕이다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여러 삶의 악한 모습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끌려나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의하여서 세상이 다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악인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분명히 악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 번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내가 악에 속하여 살아가면. 그런데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돕는 법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왠가 하면 악을 멀리하는 자는 항상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치게 다윗 편 같지 않아요? 너무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은 뭐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은 또 다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돕고 계세요. 다윗은 그냥 아비멜렉의 아히도벨의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 한 문장으로 기도했어요.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는 도망을 나가면서 다급하게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생명이 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한다면 자기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던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군사적으로도 압살롬이 압도적이었고 그에게는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살인자 편에서 있는 이들의 계략을 하나님은 물리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하였고 때로는 자기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모로서 또 왕으로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자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쫓아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도망다니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였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런 겁니까?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참 잘 외우는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그것도 시절을 쫓아서 각각의 때에 맞게 열매가 맺어지는 형통함이 어떻게 온다고요? 1절에 보면 부정적으로 이런 것들 하지 않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러나 2절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조급해서 그 때를 막 앞당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에 동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지 않고 은밀하게 때로는 피해를 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는 자기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한 적이 없이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고 그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 뿔이 되고 창검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요. 아히도벨은 자신이 지혜가 넘쳐서 그 지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15장에 보면 그의 삶이 지쳤습니다.
도망가다가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지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폭발할 때에도 내 감정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감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자신의 삶을 저주해도 왕이 건너가서 그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부당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피난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의 편에 서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과정에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개입하지 않아서 그 과정들이 좀 길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족한 인내심은 불순종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족한 인내심은 불순종의 일부일 뿐입니다. 참 멋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마치 좀 더 오래 참으면 바보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바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바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지존자의 은밀한 손이 나를 덮어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그 비난이 내게 영향력을 못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말이 지나가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데 나에게 비난하는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이미 들어간 자요. 또 삶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서 어렵고 힘들고 해도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며 도망가다가 한마디 기도했는데 아히도벨의 저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툭 한마디 던져놓는 하나님 일 좀 해요 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누구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무기력해질 때에 온갖 감정에 의해서 다 삶이 무너질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왕인 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구도 아니고 내 직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천국에 비유하는 모든 비유를 보면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뿌려진 씨가 도대체 언제 자라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되면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처럼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묵묵히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눈물이 골짜기를 이뤘다 할지라도 꽃은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샘 솟